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수업 내용 네. 뭐 기억나시나요? 저요. 저는 그 북이스라엘의 늙은 선지자가 남유다의 선지자를 꿰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게 좀 많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그 북선지자와 남선지자의 만남이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으로 끝났어요. 만나면 맞아요. 안 됐어. 네,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떻게든 우리에게 선포가 돼요. 그런데 그걸 전하는 그 객체로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우리가 어떤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로보암은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그래요? 왜 그러는 거야? 천당의 왜 제사를 그러는 자꾸 거예요? 일반 백성을 놓고. 진짜 네. 놀랬어. 그러니까. 대단해. 자, 여로보암이 돌이키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또 이어질지 오늘 열왕기상 14장에서 우리가 배워봅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기대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비교적 울적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계속해서 인간은 역사를 통해 잘 배우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보고 거기서 교훈을 얻을 때 누가 불행한 일을 겪거나 잘못된 일을 바라보면서 난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이렇게 깨닫는 것을 타산지석 네. 그렇게 말하죠. 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인간은 참 좀처럼 배우지 못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공자님도 세상에 몇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아는 것 어떻게 아느냐? 날 때부터 아는 사람도 있대요. 그걸 생이 지지 그럽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어릴 때부터 보면은 남다른 아이들이 있습니다. 남 배려할 줄 알고 이런 아이들 보면 놀랍죠. 네. 이런 것들 보면. 근데 뭐냐면 학이 지지도 있습니다. 잘 몰랐는데 원래 성정이 거칠고 그랬는데 교육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네. 그렇게 해서 점점 인식이 넓혀져 가면서 잘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매우 좋습니다. 날 때부터 깨달은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배워서 아는 사람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세 번째는 뭐냐면 곤이지지라고 얘기하는데요. 곤은 곤란하다는 네. 얘기예요.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비로소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 맞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 거죠. 나갔다. 네.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면 곤이지지여도 괜찮아요. 어떻게 괜찮습니까? 네. 어려움을 겪어냄으로써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이것만 해도 괜찮아요. 희망이 있네. 오케이. 네. 곤이부지가 문제지. 아이고. 그래도 몰라.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네.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까닭이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좀처럼 자기를 성찰하지 않습니다. 성원 씨, 네. 그 하루에 몇 번은 거울을 보죠? 네. 여러 번 보죠. 네. 여러 번 그래도. 보죠. 네. 보면서 뭐 확인하잖아요. 네. 내 모습이 어떤지, 네. 뭐 잘못되지 않았는지. 네. 그렇죠? 사람은 다 거울을 봅니다. 네. 정훈 씨도 보나요? 봅니다. 네. 네. 양치하면서도 보고, 네. 코도 한번 보고. 네. 그죠? 저는 진짜 많이 봐요. 그래요? 한 30번은 보는 것 같아요. 와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거울에 자기 모습은 비춰보는데 예. 자기 마음을 비춰볼 거울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춰볼 거울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비춰볼 거울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자꾸 비춰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꺼내가지고 들여다보는 것은 모습이 흐트러지지는 않았는지, 뭐 점심 먹고 나서 이 사이에 고춧가루 끼지 않았는지 이런 거 확인하기 위해 사람들이 봅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들을 대면해야 하니까. 네, 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있는 때 묻은 부분, 찌그러진 부분, 그리고 추한 부분 이런 것들은 좀처럼 안 봐요. 사람들에게 숨기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나를 속이기 시작해요. 이게 인간의 버릇입니다. 근데 이게 역사 속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색이기도 합니다.
여로보암이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고 여로보암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자, 오늘 읽을 이야기는 여로보암 가문에 생긴 불행한 일들을 보여줘요. 오늘 수업 열왕기서 15강 여로보암 가문에 내린 죽음.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5절까지 정훈 학생.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네. 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습니다. 네. 자, 병들었다는 사실, 객관적 사실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 아비야가 걸렸던 병은 하나님의 여로보암 집안에 대한 심판의 서곡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불행하게도 그렇게 됐던 것이죠. 근데 여로보암이 아비야를 몹시 아꼈던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들에게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하는 무력감이 그를 사로잡은 겁니다. 궁중에 있는 어의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좋은 약도 써보고 갖은 노력을 다 해봐도 아이가 낫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풀 수 없는 문제가 그에게 당도했습니다. 일종의 한계 상황인 것이죠. 그러자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부릅니다. 그래서 부탁하죠. 당신은 변장을 좀 하고 실로에 좀 가 주시겠어요? 실로에 가면은 내가 왕이 될 거라고 예고했던 예언자 아히야가 거기 계실 텐데 아히야에게 이 아이가 어떨는지 한번 좀 여쭤봐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본인이 직접 기도해도 될 텐데 그는 여로보암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관계가 순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들의 병을 통해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냥 가지 않고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가서 아이가 어찌 될는지 아이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히야는 이미 이때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져 있어서 사람들을 구별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죠? 변장이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인간의 어떤 그 생각이 무너지고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야가 앞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가면을 오히려 벗기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기 위한 일종의 장치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아히야는 이미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선견자답게 말이죠. 마치 우리가 고넬료의 집에 갔던 베드로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잘 알고 있는데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에게 좀 와달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너를 부르러 오는 사람들이 올 거야.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일어나게 될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테베의 예언자 가운데 테일레시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뛰어난 예지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테일레시아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지력이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건 뭐 신화 얘기입니다만은 테일레시아스가 젊은 시절에 아테네 여신이 목욕하는 것을 훔쳐왔다가 화가 난 아테네 여신이 내 몸을 보았던 그의 눈을 멀게 만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아테네 여신이 내가 좀 너무했나? 그래서 그에게 예지력을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감각을 빼앗아간 다음에 오히려 지혜의 눈이 열리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고 하는 시인이 기도 시집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빛을 꺼주소서. 그래도 나는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귀를 막아주소서. 그래도 나는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발이 없어도 당신에게 갈 수 있고 입이 없어도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시의 일부분입니다만은 네. 내 눈빛을 좀 꺼주십시오.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내가 제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나의 감각이 무너질 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도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나는 그래야라고 번역을 하고 싶어요. 그래야 내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똑같습니다. 내 귀를 막아주소서 그래도 나는 들을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데 그래야 나는 들을 수 있습니다. 난 이게 옳은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발이 없어도 당신에게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 없기 때문에 네. 그러합니다. 내가 있는 곳 어디에나 하나님의 현존 앞이죠. 그러니까 발이 없어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입이 없어도 당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입으로 꼭 발성을 해야만 되는 것 아니죠. 나의 마음이 당신을 얼마든지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자, 내 감각이 무너질 때 오히려 하나님에게 더 예민해지는 부분이죠. 여기 지금 아히야 예언자도 그런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를 뭔가 속이려고 하고 있는 그 입장 그 자체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자, 14장 6절부터 11절까지 나오시.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네, 거기까지 11절까지. 엄청나다. 무섭죠? 네. 무서워요. 자, 아히야가 여로보암의 아내를 정체를 드러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요, 들어오라. 권장해봤자야. 해봤자야. 왜 다른 사람인 척하고 있느냐라고 네. 말하면서 다짜고짜 얘기합니다.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해야 한다. 이게 흉사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찢어서 내게 주었거늘. 자,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것이. 네. 그러니까 그를 주권자로 세우신 것도 그렇고 다윗의 집안을 쪼개어서 10집 하나 여로보암에게 돌아가게 했지만 네. 뭘 하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까? 다윗 왕처럼 신실한 마음으로 살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네. 르호보암이 그 길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윗 왕이 보여줬던 신실한 삶을 살라고 보여줬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과 다윗을 대조하고 있는데 다윗은 주님의 명령을 지켰고 전심으로 따랐고 주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다. 네. 그러니까 내 행위의 근거가 다윗의
모범을 따르는 것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사사건건 다윗과 어긋난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 가고 있었다. 오히려 다른 임금들보다 더 악한 일을 내가 저질렀다. 그 악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다른 신을 만들고 또 우상을 부어 만들어 주님을 노엽게 했다. 네. 금송아지 만들었던 그 행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행위를 주님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뭐야? 배신, 신뢰에 대한 배신입니다. 전에 여러분 이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몇 가지 차원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동의로서의 믿음이 있고 그렇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동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신뢰로서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는 맡김입니다. 철저하게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런 이들이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도록 하셨습니다. 왜 떠날 수 있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속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란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면 분리하더라도 언약을 어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서약했잖아요. 그렇죠. 그 서약을 지키는 것이 신실함인 것이죠. 신실한 믿음입니다. 네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시각의 변화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한다면 지금까지는 내가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다면 예수님의 눈으로 이웃들과 역사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내가 깊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동의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이죠. 네.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 불안입니다. 두려움. 신실하지 못한 것은 뭐죠? 우상숭배입니다. 시각이 변하지 않는 것은 자만입니다. 자기에게 딱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신실의 의무를 배반한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이 마땅히 신실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배신했다. 신실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문에 내리는 재앙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그러니까 자유인이든 혹은 종이든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그 가문에 속한 사내를 히브리어 원문은 매우 재미있습니다. 그 사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원래는 뭐냐면 벽에다 소변 보는 자. 벽에다 소변 보는 자를 내 집에서 없게 만들겠다. 이게 히브리 성경은 매우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해서 다 없앨 거고 거름덩이를 치우도 쓸어버릴 거고 성읍 안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어 치울 거고 성읍 밖에서 죽은 자는 새들이 쪼아 먹을 것이다. 아주 두려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아비야의 운명, 여로보암의 운명이 등장하는데 14장 12절부터 20절까지 18절까지 읽어주세요. 네.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 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비극적이죠? 네. 예언자가 얘기합니다. 넌 이제 일어나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자기 아들의 죽음을 엄마가 겪어내야 합니다. 지금. 네. 그렇죠? 참담한 메시지를 듣고 아이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 집에 내리게 될 저주의 이야기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대리해서 흉사를 자기의 집안에 전달해야 하지요. 네.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여인이 이제 그 13절에 얘기해요. 그 아이가 죽으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리니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갈 거다. 네. 응? 오직 그게 복이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오직 그 아이만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 그랬구나. 이게 참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다면은 병도 들지 않았더라면 좋을 텐데 병에 걸렸고 그리고 그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문 가운데 유일하게 묘실에 묻히게 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뭐 여로보암도 묘실에 묻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이고 그러면 여로보암의 집이 끊길 텐데 그게 언제냐? 먼 미래 얘기 아니다. 야. 지금 바로 이 이제라. 일이 벌어진다 하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치실 텐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갈대,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 네? 이 갈대를 떠올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맡기는 것 같아요. 이 바람에 그냥 이렇게. 네. 걸 맡긴다. 천상병 시인의 갈대라고 하는 시를 보면 이런 정서를 드러냅니다. 환한 달빛 속에서 갈대와 나는 나란히 소리 없이 서 있었다. 자, 갈대하고 나를 나란히 세워놓고 있습니다. 환한 달빛 속에 갈대와 나는 나란히 소리 없이 서 있었다. 소리 없이 서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연.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안타까움을 달래며 서로 애터지게 바라보았다. 자, 바람 앞에 이렇게 속절없이 흔들려요. 그런데 힘들지 뭐 이런 얘기도 안 해. 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흔들리는 쟤를 보니까 내 마음도 안타까워. 쟤도 날 보면 안타까울 거야. 그래서 뭐예요? 서로 애터지게 바라보았다. 쓸쓸함이 있어요. 그 다음년 환한 달빛 속에서 갈대와 나는 눈물에 젖어 있었다. 눈물에 젖어 있었어. 이 갈대와 나는 아무 대화도 안 해요. 그냥 마주 서 있을 뿐입니다. 환한 달빛 속에서 또 불어오는 바람 속에서 서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눈물에 젖어 있었다. 이 갈대라고 하는 것이 떠올리게 하는 게 이런 그 애상 같은 마음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 신세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 백성들을 좋은 땅에서 뽑아서 강 너머로 흩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죠. 나중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리아의
멸망당하고 네. 또 유배를 가기도 하고 네. 이렇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뭐냐면 이미 벌어진 사건을 후대의 역사가가 자기들의 전사 속에 슬그머니 끼얹은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이미 벌어졌던 그 일을 역사가가 돌이켜 보면서 그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앞으로 가져와서 설명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때문에 여로보암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살면서 늘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가 늘 이웃사랑 얘기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웃사랑은 프로그램이 아니다. 자, 우리가 다 아는 정규 씨 좋은 사람이죠. 네. 재밌는 사람, 대답 좀 하세요.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죠. 그런데 정규 씨 속에 악의 가능성은 전혀 없나요? 아, 있죠. 아니, 정직하게. 예, 있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네.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없어. 인간이니까. 나훈 씨도 성원 씨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정훈 씨도 그렇고. 예. 누구나 다 선의 가능성과 악의 가능성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악하게 될 그런 일들을 많이 만나지 않았다는 뜻일 수도 있고 내가 살인자가 아닌 까닭은 죽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내몰린 적이 없기 때문이고 네. 내가 도둑질하지 않은 것은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상황 속에 내몰린 적이 없기 때문이고 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사람 속에는 선과 악의 가능성이 있는데 네. 내가 이웃사랑한다는 건 뭐냐? 내가 정규 씨와 만났을 때 나와 만나고 나서 정규 씨가 자기 속에 있는 선의 가능성이 꽃 피운다면 나는 사랑한 거예요. 아, 명쾌하다. 네. 근데 내가 정규 씨와 만나고 나니까 정규 씨 속에 있는 악한 씨가 발라했다고 한다면 네. 나는 이웃사랑한 게 아니죠. 이것은 매우 단순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오늘 저를 통해서 나와 만나는 사람 속에 있는 아름다운 삶의 가능성이 발현되게 해주십시오. 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마주 앉았는데 그냥 저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평안해지고 맑아지고 순수하고 그리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선의 가능성이 나왔으면 나는 이웃사랑 한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이들이 참 많이 있죠.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이웃사랑은. 네. 네. 뭐 연탄 배달해주고 하는 것도 다 이웃사랑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 여로보암의 죄 가운데 하나가 자기도 죄를 지었지만 네. 다른 이들을 죄로 끌어들여야 돼요. 아. 네. 자기의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죄로 끌어들여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백성들까지도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을 요즘 피터슨 목사의 그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스라엘을 죄의 늪으로 끌어들인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그분이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던 손을 떼어 버리실 것입니다. 어. 이스라엘을 주님이 딱 붙들고 있었는데 그 죄가 이걸 놓게 만들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손을 놓게 만들었어, 죄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과 사랑이 있을 때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힘은 더욱더 강해질 텐데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하나님의 이 붙잡은 손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디르사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나중에 오므리 왕조가 시작될 때까지 북왕국의 중심이었던 곳입니다. 왕궁이 있던 곳입니다. 디르사로 여로보암의 아내가 돌아갔는데 집안에 들어설 때 아이가 죽었습니다. 문지방을 넘어설 때 아이가 죽었고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장사 지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아히야의 예언이 그렇게 성취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비극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비야가 죽은 다음에 그 여로보암의 죽음이 바로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로보암의 남은 행적은 어쨌든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이 기록되었고 그가 왕이 된 지 22년 만에 조상들과 함께 찾아 죽었다는 얘기죠. 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유다 왕 르호보암 얘기를 좀 해야 하는데요. 예. 1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정규시. 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일단 거기까지 이렇게 보는데요. 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면서 르호보암에게 왕권 넘어갈 때 솔로몬의 그 측근들에게 묻고 또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이들에게 물었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젊은 것처럼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의 나이가 41살이네. 41살이에요. 왕이 되었을 때. 41살이면은 작년이죠. 네. 그런데 철이 없어. 왜 이렇게 철이 없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리고 17년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극의 씨앗이 어디에 있는지를 암시하는 게 그의 모친은 암몬 여인 나아마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그 많은 결혼 관계가 르호보암의 어떤 일탈을 부추긴 동기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남왕국 유다가 많은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특히 르호보암 통치 때 조상들의 죄보다 더 심하여 주님의 진노를 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산 위 또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아까 이거 기억나시죠? 믿음의 차원 가운데 신실함의 의무를 철저하게 배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끔찍한 것은 뭐냐면 그 우상 숭배하는 현장에 신전 남창들을 두어서 그렇죠? 남색하는 이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왜냐하면 그런 신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과 땅이 결합을 해야 산물을 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일종의 성행위로 간주해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종의. 이래서 이런 남색행위, 남창들이 등장했다. 어떤 곳에서는 여성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에 의해 쫓겨났던 이방인들의 혐오스러운 관습을 본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를 버는 거죠. 그죠. 예. 매를 버는 거죠. 위아래로 아주 그냥 네. 경쟁하듯 이러네 진짜. 네. 진짜 왜 이래요? 네, 이게 어느 집단이든지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대목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어서 25절부터 28절까지는 네 분이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시작.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자,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르호보암이 41살의 왕이 되어 가지고서는 몇 년 동안을 다스렸어요. 17년을 다스립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은 이 르호보암 왕 5년의 시삭의 침공이라고 하는 건 르호보암의 죽음과 아직은 관계가 네. 없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통치한 지 5년쯤 되었을 때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네. 예루살렘을 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빼앗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그렇게 놀랐던 솔로몬의 금 방패를 예. 다 빼앗은지라라고 말합니다. 방패를 다 빼앗겼어요. 네. 자, 외국의 사신들이 오면은 시위대들이 금 방패를 딱 들고 서 있으면 그 위세에 네. 짓눌렸던 거죠. 네. 이거는 뭐 전쟁을 위해 사용하기 위한 게 아니라 솔로몬의 위세를 드러내기 위해 만들었던 건데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27절 보면 슬프죠.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의 황금 시대가 영원히 저물었다. 솔로몬의 황금 시대가 완전히 저물었어. 예. 황금의 시대가 아니라 노쇠 시대로 네.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뭐하고 관련이 됩니까? 조상들의 죄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던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비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마다 경호 책임자들이 그 방패를 들고 호위하는데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도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민족의 영화로웠던 시기가 끝났구나. 왕도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길에 접어든 것 아닐까 하는 비애감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르호보암의 나머지 행적, 17년을 다스렸으니까 많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성경은 세세히 다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핵심만 그의 영혼이 어떤 지점에 있는지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나머지 행적과 그가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0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그랬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집단 사이에 끝없는 전쟁이 벌어지니까 예. 이건 더 이상 황금시대라고 얘기할 수 네. 없는 비극입니다. 남쪽이 되었든 북쪽이 되었든 여호와를 배신하고 여호와를 배신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죄 가운데로 끌어들이는 이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두 나라가 다 아주 몰락의 길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죠. 네. 슬픕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들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르호보암이 죽자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고요. 그리고 31절에 다시 한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의 사단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넌지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르호보암의 실패에는 솔로몬의 결혼 정책과도 관련이 되어 있음을 넌지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르호보암이 죽고 아비암이라는 사람이 어떤 번역본에는 아비야로 되어 있기도 하는데 아비암이 르호보암을 대신하여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4장을 보았는데 여로보암의 아들의 죽음 이야기, 그 아들의 죽음이 애가 죽을지를 묻기 위해 변장하고 실로의 연자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의 슬픔, 그리고 그 여인이 정말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가서 메신저가 되어야 하는 그 아픔, 저는 그 여인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히죠. 자기 집 문턱을 들어서는 순간 아이가 죽고 이 비극을 경험하고 자기 남편에게 속해 있는 가문이 어떻게 멸문지화를 당할 것인지를 얘기했던 그 여인의 아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바로 신실해야 하는 그 의무로부터. 그렇죠? 신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에 충실한 겁니다.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빚어진 일들이 이렇게 참혹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앞으로도 전개되면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것을 엄중하게 꾸짖는 예언자들이 등장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목에서 우리가 힘을 좀 내야겠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상들이 행한 그 일들보다 더 악해지는 게 계속 첩첩산중을 가니까 너무 좀 잔혹했어요. 네, 맞아요. 이 혼돈과 이 흑암의 시기, 이 시기를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진짜. 들어서 네. 너무 힘들었네요. 한 여로보암이랑 르호보암이랑 서로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좀 발전적으로 가야 되는데 서로 네. 막 경쟁하듯 악을 행하고 멸망의 길로 가니까 너무 참 안타까운데 저는 그 초반부에 말씀하셨던 우리 마음을 좀 비춰볼 수 있는 게 네. 말씀이다. 네.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 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엄청난 교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꾀하지 않는 선지자분들 나오시는 거겠죠? 네, 좀 희망을 가져보면서 희망을 가져보고. 네. 마음의 거울을 보면서 갑시다. 그러니까요. 네.